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받을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 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슈레이십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크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아무쪼록 읊조리면 돼요. 아무쪼록 그냥 중얼중얼하면 마스크 다 써서 전혀 제가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다삭다삭 하면 저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하셨습니까? 예습하셨어요? 복습하셨습니까? 좀 바쁘시죠?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11장 부분입니다. 11장 오늘은 마무리를 질 건데요. 11장은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는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너희 생업이나 생애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고 또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이 신명기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1세대가 아닌 2세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그 부분을 교훈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모들은 너희 할아버지나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너희는 똑같이 목도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 일을 반복해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후손들이 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1장 말씀부터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전능하신 하나님, 공유의 하나님이다. 그 부분을 기억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또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게 돼요? 순종, 순복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복입니다. 처음에는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에이, 하기 싫은데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완화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마음속이 완화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순종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선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 생애와 너희 자손의 날들이 오랜 동안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그 땅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너희를 연초부터 열망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눈으로 지켜봐 주실 거야. 돌봐 주실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패턴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샴마 하면, 경청하고 경청하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른비 하면은 봄에 3, 4월이나 뭐 2월, 3월, 4월 동안에 내리는 이 비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비입니다. 사실로 지금 비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는요, 이른비는 10월 달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에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적당적소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슬렁슬렁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장하시는데, 그걸 못 받게,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오늘 이 시간,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청종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꾸 보라는 거예요. 눈앞에 두는 데 보는 겁니다. 눈앞에 볼 수 있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막 이마에 붙이고 그러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집에 막 화장실에 TV 옆에, 심지어는 어떤 분은 TV 한가운데 붙이면 제일로 좋아요. 네. 절대 안 잃어버려. TV 맨 가운데 딱 붙여요. 그럼 볼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제가 상조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그렇게 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왜? 그 화면 때문에 가려서 다른 거 못 보거든. 그러니까 띄워버려. 왜 여기다 붙여, 이쪽에다 붙이지? 근데 여기다 붙였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것을 하려고 정말로 집중하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인증샷 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띄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서 막 해보려고 막 눈앞에다가 막 병품처럼 크게 써서 붙여놓고, 액자도 그러니까 그거 써놓고, 액자 뭐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지고 강간에 할렐루야 그런데요, 집들이 할 때나 이사할 때나 예배 드릴 때만 붙여놓고 가끔 한번 쳐다보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써. 붙인 이유가 있는 건데. 말씀의 액자가 있으면요, 말씀의 액자, 그러면 달력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5월 달에 말씀이 뭡니까? 거 봐요. 거 봐. 날짜만 보지 거기를 안 보니까. 앞으로는 그거 없는 거 할까요? 큰 거 그냥 날짜만 있는 거. 5, 6. 옛날에 농협에서 나오는 거, 그거 그냥 음력 나오고 이런 것만 할까요?
진짜 의미는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5월달 내내 동안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5월의 말씀의 축복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영줄이거든요, 영줄. 그런데 그냥 달력만 보면 한 장 넘기고 찢고 신경도 안 써.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오늘이 22일이네? 그것만 보는 거야.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모습을 보고 오직 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그다음에 문설주, 자설주 발 붙이고 오직 했으면 기록하고 왜? 이렇게 할 줄 뻔히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축복이 반드시 제공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큰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자, 오늘 26절 말씀부터입니다.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으며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요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우리 삶의 이건 연속의 과정이에요. 연속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우리 앞에 복이라는 길이 있고 저주라는 길이 있는데 이 복이라는 길로 한번 들어선 사람은 고속도로 가듯이 체인지 없이 인터체인지 없이 그냥 천국까지 쫙 가는 길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체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체인지가. 한 번 들어선 사람은요 절대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만 쫙 계속 두나 사나 그냥 두르나 두려우나 좋으나 슬프나 기쁘나 짜증나나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이 길만 딱 되도록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는 말은 언제든지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 앞에 복의 길과 그 다음에 저주의 길이 두 길을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라고. 이 자유의지라는 말의 의미가 이 사전에 보면은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개인의 자연적 성향을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발적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베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림의 축복이에요. 번성하고 그다음에 이 축복을 사용하고 번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이 번성하고 사업장이 번성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 앞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기대치가 높아지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번성할 수 있대요. 풍성해진대요. 그러면 저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켈랄라라고 합니다.
켈랄라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쉬워요. 칼날. 칼날. 무섭죠? 이게 저주예요. 이건 악담이나 독설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더 낮은 상태로 완전하게 떨어뜨려버리는 것, 격화시켜버리는 것, 이걸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위에 있던 사람을 좌천시켜서 저기 쫄다고 저 밑에 그냥 제주도에서도 하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냥 섬에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둔다? 앞에 둔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 앞에, 너희 얼굴 앞에, 너희가 보는 것 앞에, 앞이라는 단어가 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단어, 파나라는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눈앞에 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게, 선택할 수 있게 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우리 앞에 주시는 자유권이 분명히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유에 관한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진리를 통한 우리에게 자유예요. 이 자유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육적인 것으로 가도록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자유는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함 속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안에 굳게 서서 그래요. 뭐 하지 말라? 종의 먹이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죄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것은 죄의 것들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물질에게 종로로 떼지 말고 육신의 것들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라 말입니다. 자기 육신 속에 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자, 졸지 말고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뭐 하라?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뭐로 삼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권을 줬어요.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적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힘을 가지고 영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육체에 쥐지 말아라. 자기 육체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면요 평생 그 종이에요. 지는 것에 종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진 만큼 종이에요. 자, 오늘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나니라고 표현해요.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두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28절도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자, 받으리라.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27절은 너희가 만일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청종이란 말입니다. 이미 11절 전장에서 청종하면, 들으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귀를 막는다니까요. 말씀 못 먹게. 들으면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이 복이 26절에서 말하는 그 바라크의 축복을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에 돌이켜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돌이켜서 떠나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돌이키다는 말이 수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루, 돌이켜 떠나라는 말은, 이것은 빗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면 가기는 가는데 비슷하게 가는데 방향이 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옆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은 비슷하게 가는데요, 희한하게 그 끝이 다르게 가고 있어요. 또 이 말은 떠나가다는 뜻은, 수로나는 빗나가다, 떠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이것을 하반절의 말씀 속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후부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민수기 이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 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의 문제예요. 말라기까지 계속 가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더 추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말에서 빗나가면, 하말티아라는 말이 빗나가다는 말 아니에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말이에요. 방향은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맞는 거 보면 다른 데가.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다 안 읽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를 다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 보면은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저주하겠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이 안 돼. 안 풀어줘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이 말씀대로 안 해서. 방향은 같은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가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요.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면 좀 아침 갔다가요, 또 돌이켜서 왔다가요,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이게요, 믿음은 좋으나 나쁘나 가는 거예요. 솔직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오늘 주일인데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그 본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 지금 예배드리는 11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 신분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드리는 성도들이 아마 거의 거반은 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어서 가요. 여러분 학교 가기 싫지만 나 애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영화관 가고 싶고요. 여러분 평일에는 사람도 안 밀려요. 대공원 같은 데 가서 타면요 널널하게 탈 수 있어요. 주일날 평일날 가면요 이 저기 빨간 날 가면요 세상에 하나 타려면 우리 청년 하나가 갔다가 한 개 타고 왔다잖아. 종일 끊고. 그러나 평일날 가면 널널하게 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의 연속이 그 삶의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더 힘이 주켜질 때 어떻게 바뀝니다. 이제는 영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자, 29절 읽습니다. 오늘 본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오늘 29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약속해 준 땅으로 너희에게 인도해서 들이실 때에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해 드릴 때 그 너는 그림산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장소에 따라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는데 축복은 어디서 선포해요? 예? 읽어요, 여기. 저주는요. 예. 내가 거기서 그림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내가 저주를 선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으실 때 이 그림산의 축복 선포, 에발산의 저주 선포라고 그랬어요. 이 두 곳은요. 이 각각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장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공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뭐 하나님 대충 하면 좀 하나님 이게 이래 주고 하나님 대충 하면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렇게 이거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4월 초나 그 다음에 특별히 가을철이 되면 추석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추석 때가 되면 성묘하는 분들은 묘에 가서 다 잔디를 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본인들이 가서 하면 철저하게 잘 깎습니다. 그런데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처삼촌 뭐 하듯이 처의 삼촌한테 부탁했더니 가서 벌초를 했는데 가보니까 쥐뜯어본 것 같이 해놨어. 여기 조금 되고 저기 조금 되고 그냥 착착착 대충 그냥 대충. 그러니까 낫지를 하나씩 잡고 뜯으면 되는데 어떻게 치냐면 풀이 크니까 그냥 대충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보통 손가락이나 염소비 먹이를 벨 때는 그렇게 쳐요. 많을 때는 잡고 탁탁탁 쳐가지고 딱에서 담고 그렇게 하거든요. 처에 삼촌한테 시켰으니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대충 하기도 싫은데 가지고 쥐가 가지고 왜 나한테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대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성공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왕 하는 거 성공하라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지금이 기회고 내 인생의 기회가 이 시간이 기회, 한 번의 기회로 내 평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늘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고요? 알면요. 그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부터 고치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산이나 에발산은 사실 이 남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이고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의 이 역할이 교통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금 이 시대의 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그 그림산은 에벨에트 투르라는 산으로 뭐 그냥 알고 계세요.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은 에슬미에라고 해서 약 919.5m, 상당히 좀 1000m 정도 거의 되는 양산이 거의 900m 이상 되는 산들입니다. 그 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이주를 했을 때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예요. 어디? 그림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인 상태에서 하면 안 되나요? 오히려 또 그게 낫잖아요. 다 모여! 다 모여! 모여가지고 들어. 그리고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그림산, 에발산 각 곳에서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첫째는요, 위치상의 문제가. 이 그림산은 늘 햇볕이 드는 산이고 반대로 에발산은 늘 그늘이 되어 있는 산.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드는 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이 축복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그 지리학적으로 지리 보면은 산 묘자리를 쓸 때도 이렇게 보면 햇빛이 항상 남향으로 잘 드는 쪽, 그것이 뭐 명당짜리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거 설교해도 되나?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요. 이 땅에 살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선조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왜?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영적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산의 축복의 장소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 에발산은 늘 그늘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둠의 장소는 저주의 장소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 경관 상태입니다. 그림산은 햇빛이 잘 뜨니까 늘 어때요? 늘 숲이 울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발산은요, 햇빛이 안 되니까 이 식물이 안 돼요. 황폐해요. 그래서 그림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말했다. 세 번째는 성경 윤례상입니다. 해 뜨는 것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해 지는 곳은 저주의 장소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세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고민하다가 저의 생각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어요. 주석에다가. 농담이고 저의 생각을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설이 글쎄 타당할까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그림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산을 접하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구나. 너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산을 보면서 살아갈 건데, 이 산을 보면서, 이 두 산을 보면서 한쪽 산은 축복의 산, 한쪽 산은 저주의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기둥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너희가 살면서 삶 속에서 바로 선택해서 가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라. 저 산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늘 축복의 길로 가라.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30절 시작.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 앞에 두 곳을 둔다. 두 길을 준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내가 영의 사람으로 갈 것인가 육의 사람으로 갈 것인가, 내가 영의 것을 선호할 것인가. 신약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앞에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왜? 편해요. 아름다워요. 고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은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풍요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좁은 길은요 내가 손해봐야 돼. 반대로 좁은 길은요 내가 시간을 내야 돼. 반대로 좁은 길은요 내가 불편해도 가야 돼. 내가 아파도 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만 선호해서 그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 좁은 길을 선택해.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다르다. 여러분에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정말 80년대, 70년대의 광고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의 선택. 우리는 매일 몇 시간이 우리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 선택이 기로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육으로는 많은 선택의 여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나니. 선택에 대한 자유는 내가 줘야 돼. 이건 구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의 축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일 또 오늘 또 선택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이다.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안 준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공부 안 하고 왜 성적이 안 올라가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왜 나는 이게 사업장이 안 되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사업장 성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일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그게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상식입니다. 축복 속에. 그래서 행위로 갚은 금요일 날 말씀 찾았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해 줄 거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상을 줄 거야. 구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끝이 필요한 것들, 육신의 삶 속에 육신의 문제 이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양요
식사 후에 30분 후에 꼭 드시고요. 매일 하루 1시간씩 꼭 걷기 운동하세요.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요, 음식도요, 요런 음식, 요런 음식, 요런 음식 먹지 마세요. 그리고 요런 음식, 요런 음식, 요런 음식을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여러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만약에 안 지켜요. 그리고 안 나아요. 왜 안 났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회복이 빨리 안 되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방식 속에 여전히 같은 길을 가는데 비슷한 방향만 잡았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육에 젖어간다면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복을 준다는 이 말은 바로 선택해라. 힘들어? 그래도 이거 선택해야지. 어려워? 아파? 그러기 때문에 이거 선택해야지. 잘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야지. 응답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야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선택하십시오. 이건 이김입니다. 선택은 이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두 것을 둔 것은 하나님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분명한 것이 내 것이 된다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줬다고, 이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잡으면 그것이 너 거야. 선택해서 그것이 너 거야. 그걸 다 가져. 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배당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적 힘을 가지고 육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잡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